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비가 간밤에도 많이 왔고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순한 일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0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라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말씀이 20절 처음에 나오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 가운데가 어느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를 알리면 그 앞선 구절을 봐야 하죠.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을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믿음을 가진 자로 시작을 했는데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도 파선, 배가 깨어지듯이 그 믿음도 난파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은 파멸을 당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우리 타선지석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해로에서 이탈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조난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경계의 말씀이지. 믿음과 양심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정직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치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밝아진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행치 않으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파손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경건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양심을 따른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그리고 충실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시편 12편 1절에 그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은 구약성경 810면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810면 시편 1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서이다. 이 말씀 속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가 사라진다. 즉 사람이 경건을 상실하면 그 충실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경건이 착한 양심에 대한 것이요,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충실은 무엇인가? 믿음에 관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경건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도 깨어져 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히 살지 못하고 사단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면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이 부패하게 되고 신앙이 깨어져 버려서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오염시키고 마치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온 덩어리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이 초대교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 되자 이를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를 누구에게 내어준 것이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내어준 것은, 그렇게 나옵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초대 교회에서 출애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그들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그 사단이 횡행하고 준동하고 사단이 사람들을 유린하는 세상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회방하지 못하게.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회방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불경건과 불신앙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악을 전염시킴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결국 징계를 하고 만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휘둘려서 성적으로 너무 방종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그는 아버지 후처를 자기가 취해버리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 일을 두고 바울이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징계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경우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 주었다고요? 사단에게 내어 줬다.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같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문맥은 1절, 이런 자는 바로 1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수수방관 하듯이 그것을 방치해두고 있어서 바울이 나서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고 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뜻일까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를 출교함으로써 그가 세상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교회 밖의 세상은 악한 자가 횡행하는 곳, 사단이 사람들을 유린하고 공격하고 자기 노리개감으로 삼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세상 가운데 던지어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육신은 멸망당하죠. 육신이 멸하여진다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도록,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까지 멸망에 던져지지 않도록 할 수 없이 바울은 징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권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디시플린,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징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단에게 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세상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 아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정사정 없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규정한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우리가 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사탄에게 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찌하든지 악착같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바로 크리스찬노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던져지게 되고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이 멸망 당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위협에 처하게 되니, 그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어찌하든지 어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속한 자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